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칠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에 바칠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이다. 숫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숫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이고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이며 어린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제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제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쳐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무교절은 그달 보름에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화제로 번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함께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로 바쳐라. 이 제물은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7일 동안 날마다 화제 곧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그 제물을 따로 바쳐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 열매의 날 곧 77절 기간에 나 여호와에게 핵곡식을 바쳐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치되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민수기 29장. 7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출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의 둘째 날에도 제물을 드려라.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 가운데 결혼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히 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여자는 무엇이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결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여자의 맹세나 약속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 약속을 지켜라. 이는 남편이 여자의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자의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취소시키면 여자의 죄를 남자가 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를 시키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에게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여 12,000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인 사람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5 왕입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마을과 진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와 짐승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올에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미디안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잡은 포로와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하오. 여러분은 옷이란 옷은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 밖에도 가죽이나 양털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을 불에 던져 넣으시오. 타지 않는 것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으시오.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옷을 빠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것을 따로 떼어 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다. 이것을 군인들의 몫인 절반에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것이 나 여호와에게 바칠 거제니라. 그리고 백성의 몫인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 온 것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습니다. 그들은 양 675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72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61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16,000명이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간 몫은 양 33만 7,500마리와 소 3만 6천 마리와 나귀 3만 500마리와 사람 16,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목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부치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고리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금부치들을 받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부치는 모두 16,750세겔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민수기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요. 당신들의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했소. 그들은 에스골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는데 그만 그 백성의 사기를 꺾어놓고 말았소.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셨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백성은 다 죽고 말았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소.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요.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해야 하오.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모든 가축은 길르앗성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땅은 요단강 동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땅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습니다. 그들 나라의 모든 성과 그 둘레의 땅도 그 땅에 포함됩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아와 벳니무라와 베타란 성들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굳건하고 성벽도 있는 성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르보와 바알무온과 신마 성들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은 다음에 느보와 바알무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으로 가서 길르앗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마길의 가족은 길르앗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곳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야일 마을이란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바는 그낫과 그 둘레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가운데 부대를 짜서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이 거쳐간 곳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첫째 달 15일에 그들은 람셋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집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신 그들의 맏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비아이롯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아이롯은 바알스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믹돌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이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에담 광야를 3일 동안 걸은 후에 그들은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곳에는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하와에 진을 쳤습니다. 기브롯 핫다하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진을 쳤습니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림몬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습니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앗에 진을 쳤습니다. 다앗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습니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진을 쳤습니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아간에 진을 쳤습니다. 브네야아간을 떠나서는 호라깃갓에 진을 쳤습니다. 호라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호르산은 에돔의 국경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던 해의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부에 살고 있던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아바림은 모압의 국경에 있습니다. 이에아바림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부근 아바림산에 진을 쳤습니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야는 요단강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따라서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진은 벤여시못에서 아벨시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쇠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큰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으로는 너희가 신광야의 일부를 얻을 것이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깝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 사해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을 건너 신광야와 가데스바네아 남쪽을 지나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으로 이어진다. 아스몬에서는 이집트 시내로 이어지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된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을 지나 하맛 어기로 이어진다. 하맛 어기에서는 스닷으로 이어지며 스닷에서는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을 지나 아인 동쪽을 지나 리블라로 이어진다. 리블라에서는 긴네렛 바다 동쪽 산악지대를 따라 이어지며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나라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이 받을 땅이요. 제비를 뽑아 9지파와 절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몫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미 그들 몫의 땅을 받았소. 이 두 지파와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 곧 여리고 건너편 땅을 받았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나눌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도 땅을 나눌 것이다.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웃,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을 주게 하여라.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그 성 둘레의 목초지도 주게 하여라. 그래야 레위 사람도 살 성을 얻게 될 것이며 소떼와 양떼와 다른 짐승을 먹일 목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에게 줄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 떨어진 곳까지이다. 또 성벽에서부터 각 방향으로 2000규빗씩을 재어라. 성의 동쪽으로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남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서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북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어라. 성은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의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너희는 또 다른 성 42곳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과 그 목초지를 주어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큰 지파일수록 성을 더 많이 주고 작은 지파일수록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성 가운데 얼마를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따라 성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그곳에서 그는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요단강 동쪽의 세 성과 가나안 지역의 세 성을 도피성으로 주어라.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들은 외국인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도 해당되니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6성 가운데 한 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쇠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이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살인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의 규례는 이러하다.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사람의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그를 만났을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 친척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땅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그때는 살인한 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증인 한 사람이 증언한 것으로는 살인자를 죽일 수 없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돈을 받고 그를 살려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산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민수기 36장.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집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보앗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소.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 없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집안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입니다. 백성은 그때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광야, 곧 순 맞은편 바란과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함 마을들 사이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일 산길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의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시온과 옥을 물리친 뒤였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백성의 왕이었으며 헤스본에 살았습니다. 옥은 바산의 왕이었으며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악지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들 내의 모든 땅, 곧 요단 골짜기와 산지와 서쪽 평지와 남쪽 지방과 해안 지방과 가나안 땅과 레바논으로 가거라. 큰 강, 곧 유프라테스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땅을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나는 혼자서 여러분을 돌볼 힘이 없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소. 나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를 1000배나 많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다툼을 나 혼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소. 그러니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을 뽑되 지혜와 경험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뽑으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소. 그랬더니 여러분은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웠소.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가려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웠소. 그런 다음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소. 백성 사이의 다툼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의 일이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들어주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듣고 결정을 내리겠소. 그때에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말해주었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을 떠났소.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지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보았던 넓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소.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이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소.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내가 듣기에도 좋은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소.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했소.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가려 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저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며 강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성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으며 그곳에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소.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소. 여러분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여러분이 진칠 곳을 찾아주셨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셨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는 매우 노하셨소.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 못된 백성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도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므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이 그 땅의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이 나에게 말했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두는 무기를 들었소. 여러분은 저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에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일러라.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원수가 저들을 싸워 이길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일러주었는데도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산지로 올라갔소.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과 싸웠고 그들은 벌떼처럼 여러분을 뒤쫓았소. 그들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아와 여러분을 물리쳐 이겼소.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그래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소. 신명기 2장.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길을 따라 홍해 쪽으로 갔소.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서 맴돌았소.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이 산지에서 충분히 맴돌았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너희는 곧 세일 땅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친척 곧 에서 자손의 땅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일 산지를 에서의 몫으로 주었다. 너희가 음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며 물 또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었으며 이 40년 동안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척 곧 세일산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돌아서 갔소.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 마을에서 시작되는 아라바로 방향을 바꾸어 모압의 광야길을 따라 이동했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모압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 땅을 주었다. 전에 아르에는 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백성이었고 그 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키도 매우 컸습니다. 에밈 사람은 아낙 사람처럼 르바임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모압 백성은 그들을 에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도 전에는 세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 백성이 호리 사람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이제 일어나서 세렛 골짜기를 건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넜소.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기까지는 38년이 걸렸소. 그동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을 때의 군인은 다 죽었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군인이란 군인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었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너는 오늘 모압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야 한다. 너는 암몬 백성이 사는 곳에 이를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 땅은 또한 르바임 사람의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에는 르바임 사람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한 백성이었고 그 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키도 매우 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암몬 사람들 앞에서 삼순밈 사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암몬 사람은 삼순민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서 자손에게도 같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에서 자손은 세일에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에서 자손은 호리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갑돌 섬에서 갑돌 사람이 와서 아위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아위 사람은 가사 주변의 여러 마을에 살고 있었으나 갑돌 사람이 아위 사람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일어나라.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헤스본의 왕 아무리 사람 시온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시온과 싸워서 그의 땅을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온 세계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며 그들은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나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평화의 말을 전하게 하였소. 왕의 나라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길로만 다니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음식도 돈을 주고 사 먹고 물도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저 왕의 나라를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세일의 에서 자손은 우리를 자기 나라로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아르의 모압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완고한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멸망시킬 생각이셨소.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졌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여라. 시온과 그의 모든 군대가 몰려나와 야하스에서 우리와 싸웠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소. 우리는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물리쳐 이겼소. 우리는 시온의 성을 모두 차지했소.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렸소.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소. 솥대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소. 우리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안의 마을과 길르앗까지 물리쳐서 이겼소. 우리를 당할 성은 없었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성을 우리에게 주셨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몬 땅 가까이로는 가지 않았소. 야복강 근처와 산지의 마을들 근처로도 가지 않았소. 신명기 3장.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바산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갔소.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웠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무찔렀듯이 옥도 무찔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다 물리쳤소.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는 옥의 성들을 차지했소. 차지하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소. 우리가 차지한 옥의 성은 모두 60개였소. 우리는 바산에 있던 옥의 나라인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소. 우리가 차지한 성은 모두 견고한 성이었소. 성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문에는 빗장이 있었소. 또한 성벽이 없는 자그마한 마을들도 있었소.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의 성들을 쳐부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들을 완전히 쳐부수었소.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렸소. 솥대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아모리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서 빼앗았소. 우리가 빼앗은 땅은 아르논 시내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요. 시돈 사람은 헤르몬 산을 시련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과 길르앗 전체를 차지했소.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바산 전체를 빼앗았소. 이 마을들은 바산 왕 옥의 나라에 있던 마을들이요. 르바임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뿐이었습니다. 옥의 침대는 쇠로 만든 것입니다. 그 침대는 길이가 9규빗이나 되었고 너비는 4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 침대는 지금도 암몬 사람의 성 라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아르논 시냇가의 아로엘 지역과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 안의 성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소.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옥의 나라인 바산 전체를 주었소. 바산의 아르곱 지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은 야르곱 지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그수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의 경계까지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야일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바산을 야일 마을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소.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시내의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는 아르논 시내까지 주었고 또 암몬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주었소. 그곳의 서쪽 경계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라고도 하는 사해까지 이어지고 비스가 산깃을 아래의 아라바에 위치한 요단강이었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소.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군인은 무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강을 건너야 하오. 여러분의 아내와 어린 자식과 짐승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좋소. 여러분에게 짐승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짐승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들에 남겨두어도 좋소. 장차 여러분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도 편히 쉴 곳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건너편 땅을 받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때에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너는 내 눈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내가 지나갈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의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소.